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원전강의 오늘은 4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가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면 이랬을까. 그게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 그것이 아주 크게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 그게 그냥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필요한 것, 쓸 것,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 안으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복음 안으로 교제하는 것,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통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이것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성도가 사도에게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누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혼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요, 교통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정 서로 교통한다면 물질적으로도 나누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단어, 이것이 연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거기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런 그 유럽 지역에서 성도들이 물질 증거를 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거기 가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그걸 코이노니아라는, 연보라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11절,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특별히 4장 13절은 QT에서 많이 이용이 되죠. 4장 13절을 딱 집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쓰이는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죠. 첫째, 이 나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뭐 물질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이 왔겠어요? 부족할 때 왔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걸 보게 되면 이거 확연한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 있죠?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이것도 보통 어디 음식점이나 어떤 데 가면은 이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크게 된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데 이것도 다른 얘기죠. 욥기서에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셋 중에서 수앗 사람 빌닷이 와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갖고 가서 욥에게 제사 좀 드려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전혀 잘못한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크게 되는 일? 그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많이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로 사용됩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가 보니까 밑에서 소동이 벌어졌어. 어떤 사람이 귀먹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도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난 반드시 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산을 들어서 이쪽에서 옮겨 저쪽에 가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왜 그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이것 좀 할 수 있습니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해서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 복귀하시는 거, 그게 다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소개하는 문장인데 이것을 각 사람들이 가지고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한 믿음 덩어리예요. 믿음이 시작된 분, 믿음이 끝난 분, 거기에서 그 믿음이란 단어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믿음. 피스티스, 그죠? 피스티스는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페이도. 이건 설득하다. 요거에 수동형으로 명사가 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영어로 하면 persuade에서 persuaded, 그걸 이제 명사화시켜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께 첫 번째로 설득되신 분이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즉시 설득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때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분은 한 위는 바로 이 선악을 경험하는 몸소 경험하는 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그 설득당하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볼 때 거기 나온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득당하셨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장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부활해서 다시 셋째 하늘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완전히 설득당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믿음의 증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믿음하면 예수님을 보면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증인. 근데 우리말 번역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내용은 사실 빌립보서 4장 19절과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먼저 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들 형편이 참 안 좋잖아요. 빌립보 시민권자라면 모든 혜택을 받을 텐데 거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루디아만은 그렇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온 옷감 장사 거기 와서 시민권도 없으니까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중에 사도를 위해서 물질을 갖고 공급하는 일을 하니까 물질을 모아서 공급해 주는 일을 할 때는 좋지만 마음이 있는데 그걸 공급하지 못할 때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저 안타깝게 여기겠어요. 그죠? 항상 사도를 생각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물질도 도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물질을 준비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한테 그렇게 역명할 게 없다는 거야. 나는 바로 4장 14절처럼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이 모든 처하는데 거기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 자족하는 것. 자족이라는 말이 아우트 아르케스, 아우토라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이란 뜻이고요. 아르케스, 이건 이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만족하고, 남어도 만족하고, 그 만족하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부터가 그때가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 갔다 온 얘기. 그 속에 낙원,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낙원이죠. 거기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병이 생겼어요. 육신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기도를 3번이나 했더니 그때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이걸 줬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는 감사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다음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넉넉하면 넉넉해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어서 부족하면 바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 만족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만족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에게 물질을 자꾸 공급하려고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것은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이 연결되는 그 문장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사도의 괴로움, 사도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참 풍부한 일보다는 이렇게 힘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뚫립시스라는 말은 이거 막 누른다. 그러니까 위에서 막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에 함께 참여했으니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질을 줬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의 그 세상에서의 고통, 어려움을 누리는 것을 성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심지어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거기에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움이 될 건 뭔가 그것을 물질로서 공급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생각을 자기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이제 현재 완료를 썼는데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썼어요. 하면은 바라는 것을 지금까지 바래오고 있는 것, 지금까지 소망해 온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뭐가 잘 되겠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일은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뭘 성취하겠지? 이런 것이라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바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부활해서. 물론 이제 죽지 않고 주님을 볼 때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죽기 전까지 일을 기대한다면 이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기대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언젠가 끝내게 되겠어요. 언제 끝날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히 소망을 둘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부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본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놀라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로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에 사는 빌립보, 그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는 로마 황제의 식민도시지만 거기에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관할하시는 식민도시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들의 식민도시에서 목을 빼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식민도시에서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고 너무 기뻐도 너무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국은 짐승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 예수님 오는 순간부터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반전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괴자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 괴자에 풍성한 열매가 증가하기를 구함이라. 여기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논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중에 다른 뜻으로 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자. 은행에 괴자 어카운트라는 영어로요. 그거를 들으면 거기에다 돈을 입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 이자가 붙잖아.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 이익금이 막 생기는 거. 이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들 도와주는 일을 그걸 하나님의 어카운트, 하나님의 계좌라고 말씀해 놨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탁 들어올 때 이익금이 얼마나 생길지 그런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기에 포함합니다. 거기 있을 때 거기서도 두 번씩이나 그랬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 그 고린도 지방에 갈 때 그때도 여기서 이제 물질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한테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 받을 자리가 없는데 구약에서는요, 그거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를 레위인들이 그걸 받았어요.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이 없고 다른 지파에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걸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바쳐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원래 이름은 여기처럼 연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버려서, 버릴 연자, 남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것은 사실은 연보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보가 굉장히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 말씀을 각 이방인 교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지가 됐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가는 순간에 출교를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거래를 못한다. 그 사람 출교당한 사람한테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연보를 갖다 주는 이유는 거기 가난한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왜냐면 사도가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개인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하는 일은 뻔하거든요. 사도가 하는 일은 성도를 위하는 일이에요, 성도에게.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일에 그 물질이 쓰여질 걸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쓰여지니까, 바로 그 연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계좌, 로고스,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 그 열매가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자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때, 잘했다가 칭찬할 때, 그 이자가 원금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검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너희 사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우리말 번역은 사자라고 번역했는데 사자가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모든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떼어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뭐를 받으시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것은 사실은 향기를 받으십니다. 짐승을 잡아도 짐승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향기를 그 피를 태우고 살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달한 그 연보가 하나님께는 향기라는 거죠.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향기, 그죠? 어린 양을 태우는 향기. 어린 양에서 나오는 향기, 그죠? 바로 어린 양의 몸을 성도들이 이루어서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이 압축돼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뭐를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뭘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다른 것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까? 근데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 각자가 따로따로 하면 아무 하나님이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너희 몸들을, 그러니까 여럿이 합해져야 되겠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적어 있어야 돼. 근데 그들이 거룩한 한산 제물,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한 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장 기쁜 제물,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은요, 되게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무슨 헌신예배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헌신하는 것을, 헌신예배의 주요 설교 말씀을, 본문을 로마서 12장 1절 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드려야지. 금년에 500만 원 드릴까? 내년에는 1000만 원까지? 또 우리가 뭘 하나님께 큰 스크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여러 몸들이 한산제물, 또 한산제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어린 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분인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먼저 행동부터 먼저 나가죠. 무슨 방향부터 정해야 되는데,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믿음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이뤄놓으신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테오, 거기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거를 바로 제테오. 원래 제테오만 해도 찾는 거예요. 근데 에크가 붙어서 간절히 찾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죠?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좀 생소하지 않나요? 대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서신서마다 우리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에서 나의 하나님, 이것이 5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나오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빌레몬서 1장 4절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3절에,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떼어놓고 우리라고 하지 않으니, 우리 하면 뭐가 들어가죠? 사도와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를 하면 사도를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신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너희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런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과 연결되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에서 거기서 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처럼 성도들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도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에 있죠.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알아보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말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걸 구할까 저걸 구할까 구한 것을 또 구하고, 그걸 뭐라고 그럴까? 중언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다 보충해서 구하는 거 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남한테 보여주려고 외식하지 말고 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필요한 거 알잖아요. 아셨느니라. 이 아셨느니라가 완료형이거든요. 완료.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주실까?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한 때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려면 기도라는 것은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떡. 우리 위해서 준비해진 하나님의 그 떡. 그 떡 속에는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죠. 그 떡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 빚진 자를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마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마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기도. 그러니까 6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거 3가지, 바로 우리에 대한 3가지. 거기에 우리 쓸 것을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장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쓸 것,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그렇지만은 그 단어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에피우시오스. 그것은 방금 이제 곧 도착할 그런 뜻이에요. 곧 도착할 우리들의 그 떡, 하나님 준비하신 떡. 곧 도착할 우리들의 그 떡 좀 드세요. 그래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셔야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 그죠? 쓸 것을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쓸 것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좀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연장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여기도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완료형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 돼.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착착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야구로 말하면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야 소용없잖아요. 그 점수를 낼 수 있는 곳에서 안타를 쳐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적시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적시타 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 하나님 곧 아무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영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한 세세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세세토록.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원, 끝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한 말은. 근데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온, 명사는 아이온, 형용사는 아이온, 이오스. 이게 다 한 시대입니다. 시대. 영어로 하면 age예요. age. 세세가 되면 시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이지, 사실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건 전부 다 한 시대입니다. 그걸 번역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 번역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지내는 거, 한 시대 동안 지내는 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 지내는 게 영생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뭘까요? 그건 세세토록, 그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 지난 다음에 끝없는 세세토록의 시대가 있는데 여기에 20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러니까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다 아이온의 복수형입니다.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그때까지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6절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때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벌이 무슨 얼마 동안인지, 영생이 얼마 동안인지 그거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벌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오스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거. 어디 가서 불 섞인 유리바드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벌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영벌입니다. 누가 그렇게 봤죠? 염소 새끼 염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목자 밑에서 있었는데 양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인 주시는 풀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풀을 먹어서 염소 새끼가 돼버렸어.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들을 아주 잘 대접하면 신약 성경을 끝까지 잘 보면 이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 이걸 대충 보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사도들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건 염소로 취급받고 어디 갑니까? 영벌에. 그게 이제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는 게 영벌.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누가 이제 어떤 범죄를 해서 어떤 10년 징역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10년 징역이 끝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처벌을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기름이 없어서 그래갖고 지옥에 떨어져서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기도 안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체 이름이 있어가지고 불못만 안 가야 돼요. 불못에서 지내는 시간이 세세토록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거기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짐승과 거짓 선자도 거기 있어서 세세토록.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rom ages to ag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om ages to ages. from to 하면 뭐뭐에서 뭐뭐까지, 그죠? 그래서 그걸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게 바로 from to.
지옥은 천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바로 무적행에 들어갔던 마귀를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그 지옥 불석균일을 받아 있는 기간은 천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바다가 거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기간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내어주게 되니까, 그래서 지옥은 천년간 영원이라는 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마지막 문장에서 여기 보니까 문안하라. 이게 이제 팔을 끌어안다는 단어, 포옹한다는 단어입니다. 포옹하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 형제들도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여기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그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의 그 영과. 이것은 모든 서신서에는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죠? 공통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심지어 어디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주라는 건 퀴리오스. 그건 다시 말해서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그죠? 노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다 노예지만 자유롭게 해방해 주실 분. 그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것들을 정하시니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마지막은 이거로 끝납니다. 이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인데 여기도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노예지만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실 분,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나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좀 우울하고 쓸쓸하고 좀 처량하고 그런 건 또 환경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주 예수의 은혜,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그 7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요 문장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문장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1장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종들은 결국 어디 있는 종들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그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디 교회, 뭐 꿈의 교회, 뭐 사랑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진정한 그런 교회,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아니라면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7 촛대들, 7 교회들 한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바로 그 폴리투마라고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나온 한 단어, 폴리투마, 폴리스 튜마. 그러니까 도시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하늘들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들이 있는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죠? 천국, 하늘들의 나라.
근데 이 폴리투마라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 관할하시는, 이곳에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셋째 안에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그 교회. 그러니까 그거를 목을 빼놓고 기다리는 순간에는 우리가 뭘 잊어버릴까요? 이 세상의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목을 빼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어려우고 힘든 그런 일을 보지만 우리가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목을 빼놓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도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